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6월 달은 최근에 유례가 없는 가장 6월 달 기간 동안에 가장 더운 날이 바로 6월 달의 이 더위였대요.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이 더위가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더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늘 서늘했고 습도도 높지 않았고 쾌척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더위와 추위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이후부터, 이 노아의 홍수 때부터 이 지구상에 더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거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했을 땐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하는 거예요. 다 보기에 어떻게 하셨다? 좋았더라.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의 한계가 계속해서 차고 하다 보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지만 이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심음과 거둠,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계속해서 다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미용실 간판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톱. 굉장히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톱.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이 죄 때문에 망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망가진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망가진 이 세상을, 허물어진 이 세상을 다시 보기 좋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약과 구약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망가진 세상, 이 죄 때문에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으로 다룰 수밖에 없던 이 세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이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해석에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흥황이라는 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토부,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이게 바로 흥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전쟁 때문에 무너진 이 성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받은 그 상처,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회복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게 회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처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흥황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10절을 보니까 심히 근심했대요. 그냥 근심한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근심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여러분 산발랏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도비야는 이 산발랏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주목걸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 근데 지금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려는 그 사람 느헤미야가 오자 뭐하고 있다고요?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뒤에 느헤미야서 뒤에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심히 소동하더라.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왕이었던 이 헤롯 왕이요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요 이 땅을 쥐고 있던 이 마귀가 이 권중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나이와 그 당시에 비슷한 나이 2살짜리 아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빼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평탄하게 별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었던 분들은 별로 이런 것이 없어. 근데 당대 내가 예수를 믿기 처음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 보세요. 굉장한 공격을 받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보면 예수를 처음 믿었던 어른분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봐도 이 세대적인 부분들을 다 가계도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그분들을 유독 공격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생활하기, 삶을 좀 뭔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때 딱 두 분류로 분리가 돼봐요. 그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살아야지.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듯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뭐합니까? 예수님 붙들고 이겨나가는 사람.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려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 그 끝없는 방해 공작을 이기고요 52일 만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학교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을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흥황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사흘 동안 뭘 했다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시간을 가졌습니까? 여기 지금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분주하게 막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사흘 동안에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우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는 부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가장 분주하게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위치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빼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한번 넣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황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이심을 믿습니까? 최고의 지혜자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고 혼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하래요? 구하래요. 그리고 뭐 하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찾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이 마음을 부여잡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 14,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여러분 지금 이 13, 14, 1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를 찾아갔다고 나옵니까? 성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 성 중에 어디를 찾아갔다고 나오죠? 이게 한 절 한 절씩 계속 반복돼요. 뭐가 나와요? 바로 문입니다. 문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4km가 됩니다. 이 4km가 되는 큰 성벽을 재건하려면 이런 성전에 대한 어떤 건축 전문가를 지금 만나봐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문들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에는요 중요한 회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나 어떤 이 지도자들이 이 문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은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게 되면 전쟁에서 보면 무슨 나무 큰 거를 두고 문을 쾅쾅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쳐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부숴야 될 것이 바로 이 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걸로 문을 쿵쿵 쳐서 성에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고위 관리직들만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문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진시황 때 세웠던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을 이 오랑캐 때문에 세운 거예요. 하도 막 이 오랑캐들이 괴롭게 하니까 이 진시황 때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철옹성 같은 이 만리장성, 지금도 달나라에서 보면은 이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죠. 엄청나게 크고 이 긴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절대로 철옹성 같은 이 만리장성이었어요. 근데 왜 무너졌느냐? 이 오랑캐들이요, 그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던 그 군사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문을 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만리장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호텔에 가보면 이 문 앞에 조그만한 이 상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메주자라고 하거든요. 그 메주자에는 쉰이라는 그런 단어,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이 문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출애굽 때도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디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네, 바로 문이에요. 문에다가 뿌리라. 이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걸 확인하면 죽음도 건너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은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음부의 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부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으면 누가 드나들어요? 네, 마귀가 드나들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자가 뭐예요? 배울 교자예요. 교자의 회가 모일 회예요.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마귀가 드나드는 이 음부의 문, 음부의 권세, 이것을 걸어 잠그고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 바로 교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들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떤 음부의 권세를 열어놓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아, 이런 문이 내 가정에, 내 일터 안에 열려져 있으니까 어둠들이 자꾸 드나드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어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기고, 훔치고, 강도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가장 이 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살펴본 후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혼자 이걸 재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독려해야 돼요.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때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앵무새같이 다 따라가면서 전인자가 14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단 51일 만에 해내는, 과연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떻게 느헤미야가 말을 했길래 이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첫 3일 동안 조용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문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일체 침묵했다는. 여러분 이 침묵은 성경에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이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6일 동안 침묵하고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듯이 느헤미야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침묵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지금 침묵하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계속 구했을 거예요. 다듬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돕는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굉장히 짧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침묵 끝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18절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였더니 무슨 말씀을 전했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른. 아닥사스다 왕,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도장을 다 찍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그 광경을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은 뭘까요?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머니의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먼트는 결국에 뭐예요? 간증이라는 뜻이에요. 간증. 여러분 성경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75세의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떡합니까? 열방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을 갔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분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도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왜?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쓴 책이에요. 간증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한 이야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지겨워야 되잖아요. 66권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요 지루할 것 같고 저 얘기 또 하네. 여러분 듣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새로워요. 어제 들은 이야기지만 또 다른 목사님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또 새로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간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간증은요 do it agai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do it again. 그게 뭡니까? 그것이 다시 나에게도 내 삶에도 똑같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또한 내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간증.
느헤미야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보기 좋게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 건축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너지고 부서졌던 심령들이 오늘 이 간증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항상 우리를 돕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누가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뭘 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우리를 업신여겼다, 비웃었다. 그리고 13년 전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재건을 그르치고 막았던 그 일을 지금 다시 거론합니다. 뭐를 거론하면서? 왕을 거론하면서. 왕이 못하게 했거든요. 14년 전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에게 고발장을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각건건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두려움과 이 겁으로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이러다가 내 건강 상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처럼 해야 돼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 이 어둠의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아무리 겁을 주고 비웃고 조롱하고 해도요, 그 세력들에게 왕까지 거론하면서, 야, 내가 왕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을 하는데, 내가 국회의원 누구를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겁을 주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내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 인맥이 이 정도야.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내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왕보다, 그 대통령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인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공황장애의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그 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간증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겁을 주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외칩니까?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야, 너희들은 뭐예요? 아무 기억도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기억조차도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지금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선포하는 불안, 두려움, 공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지금도 돕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 간증거리로 간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증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지금 아직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내가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고 했다는 끊임없는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파괴되고 부서진 이 세상, 오늘도 봤던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 망가졌던 그것을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음부의 문이 열려져 있는지를 잘 살펴요. 음부의 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드나들고 있지 않은지, 그 사단놈이 자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잘 배워야 해요. 그래서 천국문을,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겁과 두려움을 주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뭐라고 외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너희는 뭐라고 나와요? 기업되는 바도 없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남은 2020년도 아니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